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의 언약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이런 찬송은 성가대 자리가 꽉 차서 했으면 정말로 멋진 찬송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빨리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오늘 에스겔서 언약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정확하게 대면은 쓰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이사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한 50년 연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에스겔보다 한 30년 더 연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살아있을 때 말씀 메시지를 잘 들어서 예언을 그리고 그 예언들을 깊이 생각하고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는 세 차례 포로가 됐거든요. 606년에 BC 606년에 포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포로됐을 때는 BC 597년입니다. 3차는 586년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유다는 무너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에 요아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에레미야도 그러거든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요.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바벨론이 어디냐 그러니까 위치가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그 유역에 이제 세워진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과 그리고 먼저 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뭐를 했냐니까 그발강에 운하를 짓는데 거기에 동원돼서 강제 노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에 운하를 만드는데 거기에 동원돼서 노역을 하기 때문에 강가에 촌락을 이루고 부락을 이루고 포로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때 강가에서 에스겔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 1장이 그 말이 거기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아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뇌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부름을 받을 때 이 얘기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예언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멸망 후에요. 이제는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이제 포로가 됐어요. 이제는 국내에서 시비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네 맞네. 우리는 애굽에 다시 의존하고 막 이런 말 잡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로가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그 속에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젠 기다리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하고 척살했던 백성들도 신하들도 왕궁에 이런 모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제는 포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냐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에레미야가 했던 그 구원의 날 70년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고레스 왕의 나타남 에레미야도 고레스 예언을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 에스겔이 자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라.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제 그것만 남았다. 이제 그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라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에스겔은 별명이 소망의 메신저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룹의 이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룹의 이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룹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하고 자기 자신들의 자세는 전부 다 부정된 자인 듯이 자기 자신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수종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천사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는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긍휼로 그 백성들은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수중 도는 그룹들을 보내사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백성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셔요. 그 에스겔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힘, 그게 에스겔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는 뜻이 에스겔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이름 속에 에스겔의 사역의 이제 이 성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를 보낼 때에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빈들빈들하고 머리가 참말로 이마가 간단해가지고 말 안 듣기는 아주 그냥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빈들빈들한 애들 있잖아요. 말 안 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끝까지 계속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왜 그러냐니까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상대할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인데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소명이었고 하나님은 이를 수행하도록 에스겔을 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이렇게 내용 흐름을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요. 그리고 33장부터 끝에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결국은 회복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요. 1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속에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보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 파수꾼으로. 그리고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른 뼈다귀같이는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큰 군대로 다시 세우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짚어볼 47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회복하냐? 성전까지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와 몽세, 성전의 예배가 다 회복이 돼서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수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 흘러나는 것마다 주변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도 살아나고 고기도 살아나고 어부들도 살아나고 바다가 이루어서 엄청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그 속으로 뻗어 들어가서 생수가 되어서 다 회복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짚어볼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생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성전은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나타나요.
그 성전에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은 저기 보면은 36장에 제사장의 예언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입니다. 보좌의 비밀을 아는 사람, 보좌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비밀을 안다. 이 말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세계,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관심을 가졌고 그 말씀 메시지를 간직하고 생각을 깊이 하며 연구했을 것이요. 에레미야 때는 포로 직전에 그리고 고난의 침략 속에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예언했지만은 그 속에서 70년 기한이 예언이 되고 그 속에서 에레미야는 고레스라는 인물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고 에스겔은 포로 고역을 하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할 일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은 이제는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포로의 고통의 때를 언제 회복하고 언제 이 끝내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그때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우리가 괴롭혔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괴롭혔지만은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에레미야 말 그대로 그들의 말 그대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혔어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선택의 길이 없어. 이제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 고통을 끝내주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에스겔은 중심이에요. 너희는 기다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것이, 고통의 끝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에레미야의 에스겔의 예언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그 예언은 하나님의 보좌부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좌에 계신다.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 아니냐. 끝이 아니다는 말이야.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줍니까? 마른 뼈의 예언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북왕국은 아수리에 다 망해고 없어져 버렸잖아. 남왕국 너희들도 바벨론에 지금 너희들이 당한 것처럼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너희들 모습이다. 마른 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그대로 두신 거 아니래요. 마른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흑암에 무너지고 완전히 복음이 없어지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싹 없어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말씀 운동이 길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온 저자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의도대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령의 의도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된다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말씀과 생기가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면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죽어버린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12가지 흐름을 꺾어버리고 사단과 네피림 시대를 무너뜨리고 바벨탑 운동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모든 종교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모든 거기에 갇혀있는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는가? 이게 성경의 증거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보좌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보좌의 핀 숯을 이사의 입을 달 정도로 보좌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예언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예언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사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한 핍박과 모든 미워하는 자들로 가득 차고 사단의 영을 받아서 해방하는 일로 가득 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숯불에 그 핀 숯을 이사의 입술에 지져대고 이사야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 똑같아요. 에레미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보좌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예레미야 입술에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주셨다니까요. 먹여주셨어요. 보좌를 경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여호와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 그것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갑주를 받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미션을 주셨다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자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오순절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 보좌의 축복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성령 충만해. 비밀을 찾아내세요. 나름대로 찾아내야 돼요. 나름대로요.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보는데 하늘 문을 열린 것이 보았어요. 여호와의 특별한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은 복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진단을 합니다. 인간의 멸망,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동을 가져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자기를 패 죽이려고만 하지 한 사람도 듣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듣는데 듣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 그만 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골방에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속에요 이 가슴이 충동질하는데 뜨거운 방망이가 가슴을 치는 것처럼 충동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 또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이것이 전도자 모습이요. 진짜 사명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간직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의 교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토라, 세마 이거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지켰어요. 토라, 탈무드를 지켰어요. 열심히. 그러면서 자기들은 뭔 생각이냐? 구원은 우리가 독차지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늘의 축복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은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내세우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핏값을 아는 사람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타락이 되면은 그 핏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존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핏값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여자의 손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네피림 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씨를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됐을 때는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되고 잡혔을 때는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세상의 12가지 흐름 속에 망해버린 인간에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길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이 놀라운 축복, 이 언약, 이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이유는 주변에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가 오신다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소식을 절대 안 전합니다. 어느 정도 말을 안 듣냐? 3장 7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7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지 꼭 나 같아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게 안 들어요, 안 들어. 자,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래서 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나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 이게 그들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 자의 핏값은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18절로 21절 내용이에요. 여기에 3장 18절도 봐봐, 끔찍한 내용이요. 굉장히 한번 여기 보니까요. 자, 이게 자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막 이런 끔찍한 공포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12가지 흐름 속에 망해버린 인간에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듣지 못한 자의 핏값은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죄의 심판에서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자, 완전한 길, 유일한 길,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 자들, 운명에 걸리고 지옥에 갈 그 자들, 사단에 종된 그 자들, 모든 저주와 재앙에 붙잡혀 있는 그 자들, 심판의 대상이 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줄 모르고 근대리 당하고만 있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맞지요? 당연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필연적으로 전도 선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참 떠들어도 귀신한 말이 못 전해.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귀신, 군대 귀신도 완전히 결박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가장 귀한 존재, 정말로 존귀하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핏값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 우리가 핏값을 하는 것은 전도, 선교, 이게 바로 당연한 거예요.
너 뒤져 그러니까 합니까? 아니요. 그게 300명의 RTS는 우리가 세워가지고 정말로 100명의 전도를 알고 복음을 하는 목사 세우고 선교사를 세워서 세계에 파송하자는 거예요. 100명의 렘넌트 통역 선교사를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데 100명의 렘넌트 산업인들을 키우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이 통역 선교사 렘넌트 산업인들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48개국에 아메리카 48개국에 저 아프리카와 유럽 좀 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핏값을 치르는 것이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핏값을 치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 내가 지금 핏값 치르는 거라니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른 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 마른 뼈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뼈는 37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죽은 교회들이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중남미 교회, 가톨릭으로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도 모슬렘으로 잠식되고 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대답에 따라 우리 그릇이 달라집니다. 살겠습니다, 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그릇이 아니에요. 아니, 못 삽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릇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기 예수결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시간표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대답하니 바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들어가면 생기도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가정에 또 마찬가지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면 생기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강단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시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강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는 거예요. 강단에 흘러가는 것이 생수가 되어서 이 생수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강단, 여기 하나님의 전에서 생수가 나오는데요, 흘러나가는데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무릎이 차요, 허리가 차요, 나중에는 수영도 못할 정도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다로 올라가서 바다를 덮습니다. 그런데 그 강 물이 접하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주변의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데 모든 나무들이, 꽃과 잎사귀, 열매들이 전부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요, 복음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집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 중지자들, 제자들, 렘넌트들, 매주 토요일마다 산업인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전도학 핵심 메시지, 흩어진 제자들의 메시지, 매월마다 제자 훈련이 있고요, 매 계절마다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WRC, 요거에 전부 다 전 세계 흩어진 메시지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한순간에 이런 매체를 타고 전 세계의 귀한 우리 전도자들, 제자들에게 순식간에 하나의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중국했죠. 이번 주에도 이 미얀마 RTS 하는데 하루에 4시간, 3시간, 3시간 하면서 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전도학교 계속 하면서 같이 정신이 없었어요. 나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는 100명 요사 세연 밥 먹을 시간이 어느 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가십니다. 집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집이. 여러분 사업체가 가면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다 정말로 잘났다, 이렇게 똑똑하게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 하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치유하고 개인을 치유하고 산업을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 여러분이 바로 진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앞이다. 당신부터 시작하면 돼요. 당신부터 말씀이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생기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는 부흥의 망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언약을 주셨어. 아버지 또 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최고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특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아버지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구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우리 신학생 100명의 멤버들 축복하시고 그를 지원하는 가정을 특별히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베트남 인병교 집사님 사업체와 아버지 용의 전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가족들, 지교회를 축복하고 지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어느 교육학원에 아버지 우리 통역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미국의 아버지 배세민 이승엽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호주의 가우드호연 재현이 아버지 특별히 재현이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우리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돌봐 주옵시고,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 가족들, 우리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남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아버지 하나님 서해영 선교사를 가족 지켜주시고, 동북아 중국 일본 몽골 아버지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역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일본의 특별히 이종훈 선교사 그 가족들 아버지 거의 12개의 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세복의 수은이의 하나님 렘넌트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전체 하나님이 우리
전도학교와 신학교와 우리 사역자들을 통역성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특별히 동무한 우리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단으로 아버지 파견받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한 우리 귀한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무더운 여름에 훈련에 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장로님들, 특별히 노 권사님들 건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귀중한 일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모든 중직자들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주간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특별히 공무원팀 지치지 않도록 비상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소방공무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홍수나 여러 모든 사고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명을 구하는 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을 지켜주시고,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우리 의료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JCC의 팀, DN 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 헛돌이, 하진유통, 하진식유, 237 주은주택건설, 인크비 인테리어, 주식의 인펜스 237, 다은그룹을, 대한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디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동원, 도드람사로, 봉상론장, 상산해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모든 우리 서울의 우리 서광빈 집사님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지켜주시고, 자영업팀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직장팀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선교사로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장달성 여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민경일 장로님 아버지시여 완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우정희 권사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최정숙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이미자 권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영행 집사 동생 남편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 렘넌트를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김은자주 시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자녀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시여 그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남희 안수 집사님 하나님 혈관시술 아버지시여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완전하게 아버지 세포를 아버지시여 소생시키시고, 아버지의 혈관들이 소생시키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장기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금숙 집사님 좀 혈액 염증을 아버지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승우와 인호를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